안녕하세요. 아, 언젠가 우리 목사님 뵙고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소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참 부족한 게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냥 겸손 떠는 게 아니고 그리고 흠이 많아요. 제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좀 예배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어서 저는 한 번도 장로교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굳어진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다가 수요일 날만큼은 좀 우리가 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제가 여러 해 동안 가졌는데 4년 만에 2시간을 돌파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4년째 되던 해에 3시간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아서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교회는 일상적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일상적인데 그랬더니 뭐 5시간도 들으신다고 그러길래 와 제가 어, 궁금했어요. 교회가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안아주시면 그것이 뭐 5시간이 문제고 7시간이 문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궁금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음들을 좀 올려드리는가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와서 보게 되어지니까 참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오기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잔잔하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충분하게 우리가 공감하고 이미 마음속으로 또 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다지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새록새록 또 하나님께 새로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제목을 정할 때 제목이라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마음 보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본 것은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기에서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하나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서 얘기하는 교회론, 뭐 내지는 골로새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론 얘기할 때 공이 에베소에서 강조점을 교회에 두게 되어지면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몸된 교회. 우리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에 좀 강조점을 두게 되어지면 교회에 버리 두신 예수님. 이게 좀 다르죠. 제가 오래전에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참 엉터리를 했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개척한 지가 올해 6년째 되어져요. 그 전에는 일산의 한수만교회라고 거기에서 한 8년 동안 부교육자로 그리고 선임으로 한 5년 동안 있게 되어지면서 셀 사역이라는 것을 많이 했고 실제로 거기서 1년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좀 세팅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교회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몰랐고 또 능력도 없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면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 들려지는 것이 교회인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잖아요. 저는 그렇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분위기 보니까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장로교를 한 번에 떠나본 적이 없어서 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들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신방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조합하고 이런 상황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보다는 계획되어진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삶들을 많이 살았죠. 그게 늘 무거웠어요.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큰 교회에서 만 7년, 8년을 심부를 했는데요. 6년째 되던 해에 제가 이제 큰 문제가 왔어요. 재미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능력은 드러나요. 그게 저는 지금도 참 궁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은 서걱서걱하고 그리고 진실이 나가지 않고 정직함이 나가지 않고 발음이 나가지 않게 되어지니까 본인은 알잖아요. 이 속에서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만 6년이 되었을 때 문득 어떤 생각이 왔는가 제가 신학을 늦게 했어요. 늦게 해서 그 교회에 40 되던 해에 부임을 해서 8년 동안 있게 되었는데 만 6년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왔는 거니 와 이러다가 또 한 10년 훅 지나가면 이게 뭐람? 이런 생각이 온 거예요. 이러다가 또 한 10년 지나가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 이게 오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게 좀 몇 개월 지속되어지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직하게 대면을 하는 과정 가운데 똑똑한 언어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징계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징계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보람이 없는 그 자체가 징계라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당황했죠. 한 번 더 기도를 하는데 연거푸 2번 똑같이 징계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그걸 듣고 충격을 받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서 설교 한 편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신방하는 것도 두렵고 징계라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시키는 건 잘했거든요. 제가 은사 중에 하나가 말 잘 들어요. 그게 좀 지금 생각해보면 그쪽으로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건 몰라도 말은 잘 듣거든요. 하나님 말을 잘 듣는데 하나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말을 잘 들어가지고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좀 두렵기도 하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냥 좀 말 잘 듣는 친구가 하면 삐지면 진하게 삐지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역들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보통 전에 있었던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저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준 교회이고 생명을 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니까 얘기한다라는 것. 거기는 새벽에도 신방하는 분위기예요. 새벽에도. 그러니까 아침밥을 같이 먹으면서 신방하고 출근들을 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저녁에 마을 모임이랑 쉽게 말해 셀 모임이라는 걸 하게 되어지면 보통 한 밤 12시 반 정도까지 모임을 가져요. 재밌게들 모임을 가져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은 재밌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녹초가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어떻게 이제 해볼 수가 없었죠. 그런 아픔 가운데 그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까지 제가 생략을 하면 제가 뇌수술을 이제 했어요. 뇌수술을 너무나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아픔이 쌓여 있어서 뇌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너무나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징계라고 하면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징계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여주시겠지만 저한테 확실히 잘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뭐 하나 내 마음까지 딱 잡았는 거니 실질적으로 하나님 뜻과 관계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사역이.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다라는 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무엇이고 그 많은 능력이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개척 모임 멤버들하고 여러 달 동안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이 교회론이었어요. 교회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 말고 원하는 교회 말고 내 느낌이 있는 교회 말고 내 상처가 묻어난 교회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막연히가 생각했을 때 와 이런 교회가 멋질 거야 내지는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런 교회 할 거야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골로새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강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들어보는 그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아니냐. 들려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밖에. 왜냐하면 들려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죽기 살기로 이제 시작한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딱 이 정도 규모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세 가정이 준비를 했는데 시작할 때는 한 이 정도 규모로 현재 모이시는 분들 규모로 한 7개월 후에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저는 많이 힘들지요. 왜냐하면 가락은 있잖아요. 프로그램 돌리는 가락은. 제자 훈련했던 그런 가락은 있잖아요. 그리고 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코디네이터로 이제 한국교회에 했던 그런 가락이 있어서 가락은 있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막 새벽도 하고 싶고 수일도 하고 싶고 막 제자 훈련도 하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데 이만큼 모이는 교우들은 목사님 무슨 신령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들려진 게 없어서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한 7개월, 6개월 후에 수요 예배를 시작했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많은 복들을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주셔서 아직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희미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비치는 교회인 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늘 그간의 교회 사역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생각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참 잘못한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인고니 대다수 많은 교우들에게 은연중에 설교를 하든 교육을 하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인고니 신앙생활을 잘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이제 더 들어보면 오해가 풀려요. 지금 약간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안전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심기워져 있어서 이게 그토록 한국교회를 망쳐왔더라고요. 그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깊게 볼 필요도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안전한 건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이 삶이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니까 그 모범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아픔이었죠. 그렇죠? 또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니까 사도들이 그랬고 속사도들이 그랬고 교부들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이것을 이제 좀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는 첫 번째 반성이 왔어요. 첫 번째 반성. 그래서 교우들에게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설득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미 한국 교회에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천의 머리 가운데 심기워져 있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1차적으로 감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안전회복이에요. 안전회복. 여러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수많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안전회복을 구하는 것들이었어요. 이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원관이었는데요. 참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큰 꾸지람을 받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관점들이 명확하게 성경에 근거한 진술이 없더라고요. 진술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또 하나 크게 발견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길 때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고백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게 교회잖아요. 고백 위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숙제가 커다랗게 있어요. 무엇인고니 실질적으로 교회 멤버십이 되어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교회 멤버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내가 한 사람의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연합체로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그 고백 위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고. 근데 우리의 시스템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많은 거거든요. 순결에 대한 부분들, 치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들, 이게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어떤 커다란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멀어진 계기가 실질적으로 고백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숙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와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다녀가셨지만 굉장히 안쪽에 있어서 내비에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안 나오는 것인데 뭐 점차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간증을 하겠지만 근데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거의 매주 한두 가정씩 오셔요. 지금도 오셔서 지금 아이들까지 한 300여 명이 돼요. 큰 은혜죠. 그러다 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고백 위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할까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는 셀을 마을이라 그러는데 마을에서 충분하게 고백이 되어진 분들이 이제 교회 틀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교회 틀 안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우리 성전된 우리 각자가 보여지는 교회 안에 와서 영광스러운 고백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그리고 그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파송된다. 이것을 실현해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고민을. 근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어떤 틀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구원이라는 구원관도 굉장히 희미해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물어보면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자매님 형제분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질적인 마음의 확신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고백을 얘기해요. 저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거든요. 내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물론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3절 보게 되어지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이것을 오해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술의 시인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알다시피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 말씀과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음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마음, 부정적 관점에서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 사랑까지 좀 들어가고 싶은데 또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생각에 대해서 또 정의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처럼 사악한 것이 없대요. 우리가 영적 전쟁도 여러분 이미 뭐 그런 부분은 다 관통하셨을 뿐이고 탁월하신 분들이니까 특별히 영적 전쟁을 얘기하면 생각, 마음, 언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언어만큼 타락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부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큰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타락을 얘기하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마음도 생각도 언어도 완전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타락한 언어에서 주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고백인가? 완전히 타락한 그 마음에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정말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내가 구원받은 고백은 완전한 타락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예수님 보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잖아요. 예수님 내 이름표 대고 죽었으니까 이름표 달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표를 달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롭다 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죄와 자아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동의하죠? 입술의 고백,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니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감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여주 한 자마다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 불법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안다. 기노스코 그것도 관계적 얘기니까. 그런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10장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그리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 그 당시에 33살 먹은 청년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그토록 고대하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입으로 내뱉는다라는 곧 죽음이잖아요. 곧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의 고백은 곧 죽음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IS 그 사악한 그룹에 끌려가서 그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열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과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을 줄을 졌구나. 내가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혼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라고 반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복음을. 실질적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난 죽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도 면함받고 내 죄와 자아가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죽었을 때 내 자아도 죽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 첫 번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다. 두 번째 생명이 들어와서 난 죽었으니까 어떡하는 거냐고, 이제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듣는 말씀, 내가 보는 말씀도 있지만 들려진 말씀, 내가 찾아 들어가서 큐티하는 말씀도 있지만 선포된 말씀,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는 산 증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사냐고요. 무엇으로 사냐고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니냐고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교회에 강조한 내용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있는가. 특별히 죄를 얘기할 때도 저는 죄에 대해서 참 많이 할 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몸부림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많이 그런 것을 교육했겠지만 메타노니아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 회개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 교우들 보게 되어지니까 저희 교우들 여러분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보게 된 대부분 회개라는 개념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혼날까봐. 두 번째는 들킬까봐. 제가 정말 두려웠거든요. 들킬까봐 혼날까봐 회개를 하지. 메타뉴아라는 것을 원어적 입장으로 깊이 들어가게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맞을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후려치는 것 같은 죄라는 게. 그러니까 죄라는 감각이 어떻게 오게 되어지는 거니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그 무게가 살아있는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전능자이신 예수님, 만군의 주 여호와 되신 여호와 체바오트 되신 그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침을 뱉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게 메타노니아 회개거든요. 내가 우리 예수님 얼굴을 뺨을 후려쳤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는 그런 무게. 그래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 돌이키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회개해서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실존적으로 날마다 드러나잖아요. 물론 베드로의 사건도 있지만 예화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지만 날마다 돌이킬 일이 없던가요?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못한 게 실존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또는 영적인 상황들을 공부를 많이 하면 더 아시겠지만 그래서 날마다 뭐 해요? 돌이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거든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거든요. 그런 그 증거들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몰랐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어디에 방점을 찍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같이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온 게 우리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들어와진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속성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 요한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 요한 공동체에 그렇게 믿음의 고백, 십자가의 도, 예수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이야기는 갈등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많은 그들 가운데 그게 바로 정당한 믿음, 바른 믿음, 옳은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 서신서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삶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지 못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지 못하고 대립하고 반목하고 비유하는 것이 가당한 얘기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조금 더 보면요.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새 계명이 옛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 아니라는. 그래서 그 새 계명을 얘기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은 신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 보게 되면 세족식이 나오잖아요. 세족식 13장에 세족식. 근데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 라고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추후의 만찬을 해요. 추후의 만찬.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내 살을 마셔야 된다. 먹어야 된다. 여기 생명이다.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나를 팔 자가 있는데 나를 팔 자는 지금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떠나갑니다. 나가라. 속히 가라. 네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추후의 만찬을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때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 세계명이거든요. 세계명.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준다. 라고 얘기했던 장면이거든요. 이 세계명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유언서와 같은 얘기예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 시대에 지켜야 될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듭남들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뭐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게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거고 열매로 맺혀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새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새 계명은 너에게 주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졌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너무나 부담이 없어요. 저도 부담이고. 왜냐하면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괜히 폰만 잡고 큰 소리만 칠 줄 알았지 실제로 사랑이 없으니까. 아비의 마음이 없으니까. 스승까지는 되는데 아비가 아니었거든. 저는요. 아니었거든.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시편 8편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참 좋잖아요. 제가 음치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좋잖아요. 좋은데 화가 나요. 화가. 진짜요. 왜냐하면 아니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다윗에 대해서 저녁 시간에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고요. 이게 뭔가 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꽃을 예쁘게 꽂아놓은 이 화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온 땅이니까. 관계 속에서도 모든 사물에서도 영광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다시피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온 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데 저도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서요. 저에게 비법을 가르치시 비법을. 여러분에게 비법을 전수하겠습니다. 딱 한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면 보인단다. 아멘. 근데 그 말씀 받고 그렇게 감동이 됐는데 여기에 사랑이 들어야지. 여기에 사랑이 들어야지. 여기에 사랑이 들어야지. 사랑 때문에 많이 애통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어쩜 그렇게 잘못한 것은 눈에 잘 띄는지. 어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 일들은 많은지. 그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은데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옳은데 저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상처의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죠. 근데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적인 치유도 필요하고 영적인 치유도 필요하지요. 그런 과정도 겪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새 계명으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거나 실제로 새 계명을 내가 받들지 못하거나 실제로 새 계명을 받아야 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분명한 거죠.
그래서 애통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애통하는 시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표현한단다 이런 마음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고, 사랑하면 기다린단다 이런 마음도 주시고, 사랑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카피가 많이 나왔어요.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기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그냥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러분 당연히 아시지만 한번 합독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보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아무리 큰 능력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실제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게감 있게 다가온 거예요. 실제로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 방언, 천사의 말, 또 예언, 모든 비밀, 지식, 산을 옮기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아무리 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좀 두렵게 다가왔어요. 이게 이제 속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분별점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별점이 제가 옳은 것을 할 때,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명분이 있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이 냉랭하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이 생긴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뒤집어 봐도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얘기하면. 근데 이야기했을 때 내 속에 사랑이 흐르지 않고 냉랭함이 흐른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딱 결정이 지어지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고 보니까 수많은 관계에서 그간의 잘못된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 거의 다는 냉랭함이었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오니까 우리 교우들은 그냥 습득하더라고요. 그냥 젖어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셨지만 좀 밝은 편이에요. 여러분보다는 안 밝은 것 같아요. 굉장히 밝은 편이고 부부간에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감사하죠. 아이들이 현재 아이들 못 봤는데 저희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새벽에도 우리 아이들 많이 나오고요. 수요일 날도 아주 많아요. 일산은 수요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어서 직장인들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수요일에 한 60%, 70% 나와요. 큰 교회도 200~300명이 잘 안 나오거든요. 새벽에도 우리는 50%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아이들이 많이 껴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랑이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두르게 되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주여 부르면서 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했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조금 두르게 되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좀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냥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부분도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속에 냉랭함이 흐르면 안 되지. 사랑이 흘러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다짐하잖아요. 사랑해야죠. 막 하잖아요. 여보 사랑해, 미안해, 수도 없이 해보고 용서해줘, 이 소리도 수 없이 해보고 교우들한테 해보고.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내가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오래 참게 해요. 아멘. 내가 견디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견디게 해요. 사랑이. 그러니까 복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예수의 생명이 산다라는 것이 이런 거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여요. 내 안에 있는 것. 부패한 마음이 있으면 부패한 것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죄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내 속에 있기로 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한 타락한 내가 이제는 주님부터 회복되어진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는 소원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들어왔을 때 그것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역사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돌파의 역사, 돌파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들도 보니까 이때부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참 하나님의 재미가 있거든요. 먼저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1년 넘게는 화장실 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각자가 화장실 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설거지를 가지고 가요. 설거지를 가지고 다녀. 그래도 재밌게 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요. 네,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이 한 많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쁨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이제 갈등이 있죠. 저희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탐방이 오시는데 오셔서 물어보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물어보지만 꼭 물어보고 있는 거 제가 아주 놀란 게 있어요. 식당을 물어봐요. 식당 안녕하냐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들었어요. 여러분 몰라 들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 교회가 식당에서 문제가 다 생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식당에서 주방에서 대부분 모든 모사가 다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식당에 뭐라고 이렇게 글귀에 적어 있는 거니 마음씨로 밥을 짓는 방이에요. 마음씨로 밥을 짓는 방. 이 마음이 사랑이 있으면 내 식구가 먹는데 내 가정이 먹는데 그랬을 때 한 몸 되어진 우리 사람들이 먹는데 굉장히 즐거워요.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점심시간에 굉장히 즐겁다면서요? 비교해봐도 제가 앉을 거예요. 굉장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것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하나님의 답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거기가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깊이 보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 교우들하고 좀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좀 저희 목사의 속을 좀 드러내는 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두르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또 익어가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과정 가운데 미움 갈등이 있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개척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달리 저희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직도 다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없어도 두르잖아요. 그게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척 교회를 하다 보게 되어지니까 좀 아픈 분들이 많이 와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러니까
할 말은 아닌데 진짜 미운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아니다 싶은 분도 있어요. 예. 막 있더라고요.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죄송한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다들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 이서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저는 가장 큰 죄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거짓말과 미움을 얘기해요. 교회들이 가르칠 때 가장 큰 죄. 뭐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데 가르치기 편의 위해서. 거짓말은 내적으로 깊이 스며드는 건데 거짓말은 진리 자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저희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요. 거짓의 영에 대해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를 많이 해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얘기되어지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내적 상태가 드러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미움이 결국 분노를 야기하고, 미움이 시기를 야기하고, 미움이 분열을 야기하고, 미움이 서로가 당을 지게 만들고. 그래서 미움을 간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거짓말과 미움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미움의 영, 그 다음에 이 거짓의 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편이에요. 이 미움이라는 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두른다. 이것은 이제 사랑이라는 관점, 또 열매라는 관점, 내가 목사로서의 열매 맺는 관점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이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정말 미운 사람을 주님 안으로 데려오든지 내가 주님의 눈을 통해서 보든지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경험은 간혹은 하시잖아요. 저도 간혹은 해요. 간혹은 하잖아요. 이게 제 수준으로 얘기하든지 여러분 수준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수준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요란된 것 같고 어쨌든 제 수준은 가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눈을 통해서 보든 아니면 주님 안으로 데리고 오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여전히 미운 거예요. 그렇죠? 미운 거예요. 그게 해답이더라고요. 그 해답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게 인생인 건 분명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요. 쉬게. 수고하고 애썼다 요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29절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여러분들 이미 뭐 이거 다 알지만 그냥 설교 듣고 동의하는 차원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수고하고 쉬라 그러면서 또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는 말 때로는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 주님 어려울 때가 또 어떤 어려울 때 약속할 때 보면 좀 허황된 약속이 많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서 큰 거 하나 딱 주고 뭐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뭐 이것도 말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요. 뭐 우리는 한 2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보다 그런 약속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거기에 있어서 사실은 믿는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쉬라고 그래놓고는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우라고. 저는 이 말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내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 말씀이.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레위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땅을 갈 때 한 마리 그렇죠, 한 마리가 되는 거죠. 소 한 마리만 가지고 그 밭을 갈게 되고 율법에 걸려요. 반드시 2마리 쌍으로 반드시 2마리. 멍에를 맨다라 보면 혼자 매는 법이 없어요. 2마리가 같이. 근데 여기에서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멍에를 맸으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답이에요. 대답. 쉰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내가 고개만 돌리면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맺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고 싶어도 가볼까요? 안 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젖어드는 게 있어요. 그 젖어드는 것이 무엇이오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게 두르거든요. 그게 두르는 게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패한 마음이 사악한 생각이 참 더러운 언어들이 그때 순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진 역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든 교회든 여러분 뭐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나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겨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매는, 그래서 와서 배우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습득적으로 스며드는 그 역사가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31절을 보게 되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실감이 나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것은 선언적인 얘기거나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의 생명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군요? 날마다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주에 대해서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자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생명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살으려고 하면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살으려고 하면. 그게 사는 비결이었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비결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제 상황.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같이 멍에를 매서 있던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거지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큰 주제인 우리가 성화의 길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알아가는 길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 모두에게 함께 일어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세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볼 때. 첫 번째는 회피형이 많아요. 제가 회피형이에요. 대표적인 회피형. 그러니까 저는 보기엔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보니까 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 인생인가를 제가 보게 되어져요. 늘 리더 윗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참 스트레스가 많았겠구나 싶어요. 저는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손톱깎이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게 준비해야만 된다는 거,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이, 새로운 일이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는 다니던 길만 다니고 음식도 먹던 집만 가요. 지금도 혼자 잘 어디 못 가고 음식집 못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의 대표적인 회피형이에요. 또 하나는 계산형이 있어요. 계산형. 계산형은 말하지 않아서 잘 알겠죠.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요한복음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험코자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코자. 제자들 시험코자. 빌립이 대표적인 계산형이었잖아요. 계산형. 근데 그 시험에 합격한 것이 안드레잖아요. 안드레는 연결형입니다. 연결형. 그냥 있는 그대로. 빌립은 도대체 이 적은 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이며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어떻게 공급하냐고 계산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이 아니고 연기라는 거잖아요. 안드레처럼 연결형. 근데 그 연결형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맨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속에 그 예수님이 두른 거거든요. 품성이 두르고 능력이 두르고 생각이 두르고 뜻이 두르고 마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는 당연하게 역사하는 거죠. 뭐가 역사해요? 예수님께 가면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잖아요. 삶. 그래서 오늘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죽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라고 그 말씀을 듣는 거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잘 하지 못해도 저희 교회는 매일 말씀을 들어요. 제 새벽을 안 빠져요. 안 빠져서 기도는 저녁에 제가 좀 얘기를 할 텐데 날마다 전 교우들에게 문자, 카톡이 나가요. 하나님 마음 보기가 같이 말씀 나가게 되어지는데 투박하고 그리고 그냥 설렁설렁 하는 말씀이지만 그 설렁설렁 말씀 역사가 있으니까 그냥 역사가 있으니까 복음 자체가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아침에 전 교우들이 거의 들어요.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 문자도 이제 요즘 다 연결되니까 카톡을 통해 듣고 이렇게 답글들을 많이 달아요. 답글들을. 그래서 카톡은 하루에 한 500통 이상이 왔다 가죠. 놀래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교회 카페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댓글 달고 그랬죠. 필요하니까. 또 저녁에 9시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 교우들이 마을별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여기 이제 구약에 보게 된 상번제라는 거예요. 상번제.
날마다 말씀이 필요한,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그 삶들이 필요한, 이 상번제와 더불어서 메타노이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인생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분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상고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쳐드리죠. 아니 6시에 식사 시간이라고 그래서요. 저는 먹는 밥도 중요해요. 6시 식사 시간이라고 그래서요. 종이 중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쁜 하나님의 사람들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앞에서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이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흔적, 열매가 사랑으로 잘 드러나는지 삼가 살피는 그런 겸손함도 우리 가운데 더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노래하는 거룩한 무리가 저희들인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